시편 62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왕의 자리, 나라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62편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정 시대가 도입되면서 1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40년간 통치했습니다. 2대 왕이 다윗 왕입니다. 또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 가문 그리고 그 부하들이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직후에 다윗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는 사울 왕 가문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통치했는 거 아니요? 7년 반 동안, 7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세력과 사울 왕의 세력이 다투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세력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7년 반 만에 이제 사울 왕 가문이 완전히 항복하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7년 반 있을 동안에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맏아들이 암논, 그 다음에 셋째가 압살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은 정략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 압살롬은 아람 나라의 그술 지역에 왕이 있습니다. 그술 지역의 왕의 딸이에요. 딸인데 그 이스라엘 다윗 왕하고 결혼했죠. 이게 이제 정략 결혼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이다. 그 다음에 딸도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압살롬의 이제 직계 그 동생이 되죠. 다말이라고 또 태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맏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좋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요즘 말하자면 성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압살롬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만 2년 후에 왕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왕자들이죠. 이제 초청해가지고 잔치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암논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거기서 다윗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그 아람 지역의 그술, 자기의 원래 엄마의 고향이죠. 그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왕에게,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3년 만에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앙금이 계속 있었는지 압살롬이 얼마 후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 세우기를 예루살렘 성에서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성문에서 자기가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 그 다윗 왕에게 가는 마음을 압살롬 왕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준비했는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4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쏠리게 한 다음에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 아버지, 내가 옛날에 그술에 있을 때, 전에 그술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서원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압살롬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 거 아니요? 헤브론, 원래 다윗 왕이 처음에 통치했던 헤브론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각 지파마다 이 압살롬이 정탐꾼들, 전령들을 다 보냅니다. 지파별로. 그래서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것이 전파되면은 너희가 각 지파에서마다 그것을 선포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화도 없고 빨리 소식을 전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나 뭐 말을 타고 가고 그런 식으로 소식을 전달하니까, 그러니까 재빠르게 압살롬이 그런 작전을 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모르는 사람들은 압살롬이 그 왕의 아들로서 훌륭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훌륭하니까 이제 다윗 왕이 나이도 많고 하니까 아들에게 물려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지방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실을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의 전령이 그 다윗 왕에게 알려줍니다. 다윗 왕이 딱 느낄 때에 나라가 넘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인데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하자.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하는 거 아니요? 광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도피합니다. 도피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또 막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사울 왕 가문에 속했던 어떤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에게 막 욕하는 거예요.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전쟁에서 죽이고 왕이 되었지, 피를 흘렸지, 잘 됐다, 내 아들이 이제는 너에게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비판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은 감람산 지역, 예루살렘에 인접한 감람산이 있죠.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우는 거예요. 맨발로 도피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모든 따르는 백성도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 남겨놓습니다.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이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 한 명씩, 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을 전령,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도중에 후세라는 책략가, 그 머리 쓰는 사람이죠. 왕에게 뭔가 조언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났는데 후세에게도 자, 네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 왕 편이 지금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사독, 아비아달, 두 아들, 그 다음에 후세, 5명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다윗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책략가가 있어요. 원래 다윗 왕을 도와주었던 책략가가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에서 도피해 나가고 어디까지 가 있는 거 아니요? 요단강 이제 건너기 직전,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요단강 건너면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 왕이 내가 거기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라.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이제 전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 그 책략가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점령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통 같으면 그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의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이 도피한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12,000명 군인을 내게 주십시오. 그럼 당장 지금 내가 다윗 왕을 쫓아가 가지고 다윗 왕만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서 압살롬이 왕으로 세워지고 모든 백성을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맞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또 한 가지 후세를 부르는 거예요. 후세는 누구 편이에요? 다윗 왕 편이죠. 그러니까 후세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후세가 누구 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으니까 자기 편인 줄 아는 거죠. 그럼 후세한테 물었더니 후세가 그 아히도벨의 작전은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느냐? 다윗 왕은 전쟁의 왕입니다. 수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화난 사람 건드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화가 난 상태고, 다윗 왕은 전략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다윗 왕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이미 한쪽으로 따로 피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따라가서 쳐봐야 다윗 왕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전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말하는 거 아니요? 이미 압살롬이 전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왕이 되었다는 걸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 사람들로부터 군인을 모집해 가지고 세력을 키운 다음에 다윗 왕이 어디 숨었든지 그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 군인들을 거느리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작전인 거 아니요? 시간을 버는 작전이에요. 사람들을 전국에서 다 군인들로 모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 왕은 도피해 가지고 전략을 또 세우고 어떤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딱 들어보니까 아히도벨 첫 번째 안보다 두 번째 후세가 세운 안이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압살롬이. 다윗 왕은 시간을 버는 거죠.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아니요? 그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보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사람들이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라고 평가한 것은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이런 것 체험하시죠? 인간의 힘으로 하는데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든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든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는 그런 안만 딱 제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후세의 안이 좋다고 동의하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후세가 다윗 왕에게 그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안을 냈고 저는 이런 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윗 왕이시여 오늘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도피하세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런 또 그것도 알려줘서 도피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군인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윗 왕 세력을 무찌르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압살롬은 누구라고요? 다윗 왕의 아들.
아버지 왕을 무찌르려고 몰살하려고 지금 추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다윗 왕의 편이죠. 압살롬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은 그 후세에게도 내가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트려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다윗 왕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 딱 진영을 갖춰서 다윗 왕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숫자가 많은 압살롬 군대가 패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그냥 수풀에서 그냥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러고 했어요. 누가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다윗 부하들하고 마주쳤어요. 그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이 머리가 길거든요. 압살롬이 막 도망가다가 수풀에서 이 머리가 다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이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다윗 왕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이 군인들에게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 내 아들이다. 이게 다윗 왕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요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에도 암논을 죽였고 또 다윗 왕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요압 장군은 그걸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와중에 압살롬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반란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죠. 도피하고 울고 맨발로 도피해야 되고 급박한 상황이에요.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비탄시라, 그러니까 한탄하는 시,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은 시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희망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다윗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이거는 이제 왕이 되고 오랜 후거든요. 이제 말년 가까웠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동안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당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도 많이 치르고 얼마든지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비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맨발로 도망하고 울기도 하고 막 비난 조롱도 당하고 또 쫓김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윗 왕 마음속은 어때요? 잠잠하다.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바다가 겉에는 폭풍으로 막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고 요란스럽지만은 바닷속은 어때요? 잠잠하죠.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전에 이 다윗 왕이 군인 숫자 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적이 있죠. 그 왜 징계받았어요? 군인 숫자 셌는데 그것은
군인을 믿기 위한 조치였거든요. 아, 우리 군대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인 숫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덜 믿는 거죠. 덜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는 그것조차 그냥 징계를 내렸어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왜 군인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런 훈련을 거듭하고 나니까 지금에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그만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과거에 다 체험한 거죠. 체험하고 났더니 지금은 여유 있게, 마음속은 여유 있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 엄청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광야에 도피해 있고, 근데 속은 잠잠한 거예요. 그러면 또 말하는 거죠.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고, 군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면 앞으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여호와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것이 누구로 연결돼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당할 때에, 닥쳤을 때에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가? 아니면 다른 것과 연결시키는가? 아니면 절망 속에서 좌절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자꾸 체험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왕이라고 하는 조지 뮬러,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고아의 아버지. 그 고아원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음식이 도착해요.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처음부터 큰 거 기도하지 말고 1,000원짜리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훈련하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 하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거 하고. 그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쌓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끄떡없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힘든 상황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안에 평안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환경은 평안하지 않아요. 갈수록 더 힘든 환경이 될 거예요. 사회적으로 힘든 환경이. 왜? 각박하니까. 근데 어디서 우리가 평안을 찾아야 되냐? 환경을 잘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은 계속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면은 모든 것이 평안해 보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은 뭐라고 고백하죠? 3절 4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너희는 누구예요? 압살롬 아들과 그 세력이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들, 그걸 꾸짖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시를 짓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거짓말을 일삼고 이런 일을 하느냐 꾸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막 욕하겠죠. 아들 압살롬 이놈 전에 내가 살려줬더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를 갈면서, 그렇죠? 한탄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다윗 왕은 압살롬, 너 왜 그러느냐? 누구한테 대항하는 거냐? 너는 나한테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둬라.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또 한마디 합니다.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백성들은 누굴까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작전을 세우자. 지금 비상이야. 자, 너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론 다윗이 작전을 세웠어요. 세워서 1000명, 100명씩 막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더라도 너희가 승리한다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너희가 어려운 일이 닥치느냐, 적군이 앞에 있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말년이잖아요. 사무엘하 끝부분인데 이제 자기 왕의 위치가 다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산전수전 다 겪었죠, 이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망대,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난처, 구원의 뿔, 이 모든 것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하나 체험했던 거예요. 어려운 환경마다 이것 체험했어요. 아, 구원의 뿔이십니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또 체험했어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게 말년에 갔더니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끄떡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22장 사무엘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런 모든 체험한 비결이 뭐냐?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기도 응답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환난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어려움이 없으면 간절한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 응답은 오래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집중력이에요. 간절함이에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토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 이게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배 참석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올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차 타고 기도하세요. 일하다가도 기도하세요. 길 가다가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길 가다가 응답 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큰 응답을 길을 가다가 주시는 거예요. 왜? 길을 가는 도중에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으니까 그게 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응답 받는 것보다 길에서 큰 응답 받은 게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런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이게 다윗 왕의 신앙의 결론이에요. 인생의 결론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